창세기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9절까지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째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절씩 이렇게 또는 두 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땅을 통과하고 있다. 그때 거기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다. 가나안 땅으로 행하던 아브라함은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땅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곧 남쪽 사막으로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인간의 삶에 대한 교육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된 인간의 삶.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발을 딛는 곳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발을 디디려고 하고 있는 곳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여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텅 비어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곳을 상상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 텅 비어있는 곳, 정말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곳을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그 곳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한번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텅 빈 곳을 예상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럼 나에게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우리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살아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예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교회 공동체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만으로 구성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물로 깨끗이 씻고 닦아내고 싶은 세상에 살고 있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 이 내용 요즘 몇 번 반복하네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 도시의 밤거리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로데오 거리 쪽에 목동 로데오 쪽에서 있는데요. 좀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또 그 교회에서 즐기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아가씨나 심지어는 중고생들 어린 아이들까지 흥청거리며 삶의 의미보다는 흥청거리는 삶을 더 우선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지금 현재의 세상이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화려하고 음침한 뒷골목에 쓰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옷차림과 남성들의 눈길은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뭐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지만 목회한 사람들은 참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상태일까 그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세겜의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살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마 1차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은 아마 알고 있었을 수 있죠. 노아의 아들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아버지를 들추던 함이 두 형제들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란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함이고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셈족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족속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제 저주를 받아 종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손님으로 가게 된 거죠. 객으로. 손님으로 아브라함이 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 보여주며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거기는. 그러나 현재 지금 이 모래상수리 나무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에서는 타향이며 이제 손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손님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주 만물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만 우주 만물을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옮기면 세상에 딛고 있는 우리의 발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 물질 중심 또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모습이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손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또 느끼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분명하게 알고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주인인 가나안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도 역시 살아있는 자기중심인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중심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될 것이냐.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갈등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맘대로 세상을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살아나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마음을 날마다 자신은 죽여야 돼요. 아니 죽였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아, 내 중심으로 사는 나는 죽었지.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살았지. 이걸 믿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내가 죽었잖아요. 내 중심이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가치 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내 가치 중심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 가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있음만 있어요. 있음. 있는 거. 영어로 말할 때는 뭐 그 필요 없죠. 영어로 말할 필요가 없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죠. 있음. 있음이에요. 있음. 있음을 그대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있음을 그대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 사람이 자기 중심의 자기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있는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그 판단, 관점 이런 것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은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 또 손발 이런 것을 통해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섬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섬겨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죠?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질서 있는 그 질서 안에서 살도록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개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각각의 피조물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악하고 선함이 없어요. 그냥 섬김이 대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이 마음을 공유하며 새 생명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그리스도인으로 좀 아주 차원 높은 거예요. 뭐 다른 종교들도 이 정도의 이 논리를, 이론을, 어떤 계시를 갖고 있는 종교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은 다 변질되고 변형되어 가지고. 고맙습니다.